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워커 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Faithful unto Death, 해석을 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는 제목입니다. 1865년에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재에 묻혀버린 폼페이의 한 로마 군인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후에 그 충성스러운 군인의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주전 79년에 있었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은 이 도시를 용암으로 뒤덮으면서 순식간에 그 도시를 덮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시선은 화산을 향하고 있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움직이지 않고 그 성문을 지키다가 화산과 함께 그곳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폼페이 최후의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충성스러운 군인의 태도는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감과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안타깝게도 충성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또 충성하는 사람들도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갈렙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충성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시다시피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반대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을 따라 보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본문에 따라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의 뒤를 따라 꽉 채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본래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뒤를 따라 꽉 채웠다. 그것을 우리말로 충성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말은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세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 초기 전쟁을 하는 이 순간까지 약 45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갈렙이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면 나도 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갈렙에게 충성했고 갈렙도 하나님에게 충성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저물어 가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내 삶을 꽉 채우셨습니까? 갈렙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그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인생을 채워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랑으로 그 삶을 채워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몸부림치며 자신을 채워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늘 변함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좀 수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하나님 따라서 나도 내 삶을 그렇게 채워가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종처럼 낮아지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체험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 자신의 삶을 계속 채워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든지 바로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내 삶을 채워가는 삶의 태도를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뒤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수요예배 시간에 잠시 몇 분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소감 또 기도회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한 분의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섬김이 최고입니다. 섬김이 최고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우리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인생을 섬김의 삶으로 채워가신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섬김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충성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 내 삶을 가득 채워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뒤를 따라 내 삶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두 번째로 갈렙의 충성스러운 태도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45년 동안 지속적인 계속되는 삶이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위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그런데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느 한순간만 혹은 며칠 정도 혹은 몇 년 정도만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을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성이라는 태도가, 그 충성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반짝이는 충성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삶의 태도이어야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사실 매일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서 충성스러운 태도와 열정을 자꾸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식는 게 아니에요.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늙은이들이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비전을 본다고 그랬어요. 비전. 환상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서 열정이 식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마귀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열정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고 식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도둑질을 당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아마도 갈렙은 이 지속적인 태도를 85세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수차례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루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하루하루 동역하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살았듯이 갈렙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의 신앙과 삶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 85세가 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크고 견고한 성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 성 속에는 안악 자손들, 우리 성경에서 소위 거인족들, 아주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 산지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형은요, 가장 낮은 곳이 네겝, 사막, 그 다음에 평지, 산지, 골짜기, 이렇게 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헤브론 땅은 1000m가 넘는 높은 고지에 있는 그야말로 고산지대예요. 1000m가 높아요. 더 돼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 밑에 있는 좋은 평지를 놔두고 높고 험하고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먼저 나서서 요청합니다. 제가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땅은 헤브론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헤브론 땅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갈렙은 큰 공로자였고 연장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안 주겠습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가장 어렵고 험난한 전투를 자청해서 그곳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은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제 15장, 여호수아서 15장을 넘어가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갈렙은 먼저 자신이 가장 험지를 점령함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자신이 앞장서서 내가 믿음의 보고를 드렸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내가 험지로 가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헌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같은 공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1등 자리 리더십을 놓고 여호수아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얼마든지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장 험지를 자청하여 올라감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바로 충성의 한 단면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간 겸손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저는 문득 영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저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더러운 마국간에, 그것도 가장 힘없고 연약한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갈렙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을 통해서 오롯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큼 충성스러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평가는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평가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진짜 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갈렙이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꼭 따라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사실 이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훗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당하기로 예정된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역사의 어느 한 순간에 히브리 백성에 편입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이방 족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축복뿐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갈렙의 마음속에는 늘 구원의 은혜, 지극히 낮은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영적 유산을 받게 되었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64년도 경기도 포천 백암산 비무장지대에 배속된 한 초급 장교가 빨간 남풍이 물들어가기 시작한 초가을 오후에 순찰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순찰 도중에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진 비무장지대에 양지 바른 산모퉁이에서 이끼가 낀 돌무더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 한쪽에서 녹슨 철모와 썩은 나무 등걸 같아 보이는 팻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나무 팻말이 어느 무명용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전우회로 새겨진 일종의 묘비임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자기 또래의 젊은 무명용사들의 환상이 지나가면서 그는 아직도 화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그 돌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글씨가 지워진 나무 팻말 대신에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충성한 젊음을 기억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었던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 탄생한 노래가 바로 국민 가곡이라고 하는 비목이라는 노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우리 이 노래를 한번 영상으로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주시죠. 좀 설교가 지루했구나.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친구 두고 가는가 그리워
주님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전진스런 추억은 해달파 서러움 알아리 돌이 되어 쌓였네. 그 옛날 전진스런 추억은 해달파 서러움 알아리 돌이 되어 쌓였네. 돌이 예, 성도 여러분, 이름 모를 이 비목의 사연이, 그리고 비목의 주인공이 헌신마저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삶을 주님께서 과연 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랜 시간 후에 오시겠지만 그러나 내일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위치, 직분, 은사, 건강, 물질, 자녀, 모든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일진데 이 땅에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소망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